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모든 절기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절기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안식에 대한 말씀은 우리 교회가 들어가게 될 하늘의 안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늘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흘리신 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적으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고 있어야 하며 들어가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발버둥 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안식을 확증하여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교회로 함께 모여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유일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고, 저주의 바닷속과 같은 세상 속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숨통이 좀 트이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안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은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참 안식을 십자가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새 언약의 일꾼들인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단단히 그분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안식일과 안식년이 성도의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가르쳐주는 날이었던 것과 같이 3대 절기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날이죠. 이 절기를 레위기에서는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절기입니다.
그리고 기념이라는 말은 뭡니까? 역사 속에서 경험한 것을 현재화시켜서 기억하는 것을 기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그들이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 구원이 그냥 감념으로 화석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제정하여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했는지를 잊지 않도록 절기를 율법으로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목적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과거의 구원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이게 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예표로 하여 죄의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심판 아래에 갇혀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궁극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심은 절기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절기가 모형과 그림자로 가리키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을 사는 성도인 우리들이나 모두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품에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절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스라엘의 절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한 절기의 종류를 보면 주 1회 지키는 절기가 있었죠. 주 1회 지키는 절기. 어떤 절기입니까? 주 1회 지키는 절기.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매월 모이는 절기가 있습니다. 매월 초하루에 모이는 절기. 그게 월삭이라는 게 있었죠. 월삭. 그리고 매년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로 유월절이 있고요. 유월절과 연결되는 무교절이 있어요. 7일 동안 지키죠. 그리고 그 무교절 기간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요제로 드리는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또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가 있어요. 그리고 신년절이라고 불리는 나팔절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일이 있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라고 불리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며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7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제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안식년이 있고 또 50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희년이죠. 희년. 그리고 이제 후대에 생겨난 절기가 있는데 불임절이라는 게 있어요. 불임절. 이 불임절은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엎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장때에 오히려 하만이 달림으로써 온 유대 사람이 구원을 받은 날이 있는데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에스더서에 나오죠.
그리고 수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전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성전을 더럽히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를 하게 하고 성전에 가득한 우상을 갖다 놓고 아주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힙니다. 근데 이때 모데인이라는 한 마을에 그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시리아에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근데 그 싸우는 도중에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은 연루해서 죽고 그 아들들이 이어서 계속 항전을 하게 되는데 결국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시리아군을 이제 무찌르고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게 되는데 이 날을 기념하여 수전절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후대에 생겨난 절기가 불임절과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은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절기들인데 이 절기들이 사실 다 중요하고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세 절기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절기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세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교병의 절기라고 부르는데 이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주로 시행하는 절기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매월 첫날에 월상 예배라고 해서 특별 새벽 기도로 드리고요. 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신년절, 즉 나팔절에 해당되는 절기인데 절기로 지킵니다. 또 맥추 감사절을 절기로 지키고 있고 추수 감사절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죠. 그리고 뭐 사순절, 또 부활절, 성탄절 여러 가지 절기들을 한국 교회는 지키고 있어요. 얼핏 보면요 꼭 유대 땅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절기들을 굉장히 많이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많은 교회에서 이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데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게 좀 궁금하다라는 거죠. 물론 설교를 들어보면 절기 때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그 의도가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닥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사실 절기는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절기라는 것은요 완성이 되었어요.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날을 저 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절기를 지킨다고 할 때 그 절기 지킴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조금 더 복음을 깊이 기념하고 묵상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지켜도 되죠. 저 같은 사람의 입장은 교회가 모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날을 더 특별하게 여길 필요가 있냐,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입장이지만, 어떤 날을 정해서 절기로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복음을 더 깊이 기념하고 묵상하기 위한 것이라면 절기로 지켜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많은 교회에서 절기를 지킬 때 나쁜 의도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의도로 지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 그래서 절기 때마다 거기에 맞는 봉투가 따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나올 수 있냐?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는데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월삭, 축복 예배 뭐 대부분 지킵니다. 근데 모두 무엇과 연결을 시킵니까? 들고 와라. 이것과 연결을 많이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보시다시피 성경은 누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 여기서 성경이란,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라는 큰 틀 안에 계명도 있고 절기도 있고 율례와 법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뭘 증거한다고요?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방법을 연구하는데 정작 뭐예요? 영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는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면 영생을 얻고자 하면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율법을 준행하려고 나아가고 있어요. 절기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심보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헛된 영광을 서로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요, 바울 사도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 근데 이제 그 그림자의 실상이 오셔서, 실체가 오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자를 붙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예수를 믿어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다,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너희가 이런 의식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욕을 하면 그 입을 닫을 수 있게 그 의식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 실체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체가 나타난 지금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실체이신 예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 당시에도 많았고 오늘날에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 절기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단은 많이 없을 거예요. 이단 중에서는 있죠. 뭐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이단들은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통 교회라는 곳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요, 절기라는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서 뭔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기 때는 헌금을 조금 더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돌아보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종교성, 저는 그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으며 마귀 사탄의 종되었던 저를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생명을 주시고 속량하셨다,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티끌에 불과한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요, 또 이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반역하고 타락한 죄인, 이 죄인을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치르시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은, 몸도 영혼도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헌신 있잖아요. 헌신은 내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영죽을 죄인을 아들의 피로 구속하셔서 자기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하며 그리하여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연보로 나타나고 또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종교성으로 내게 있는 것을 마치 투자하듯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행함의 동기가 썩어질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것인지 성령의 소욕으로 인한 복음인지를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때문에 이 절기, 나를 지키는 자도 그렇고요, 나를 지키지 않는 자도 그렇고요, 다 주를 위해 서야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절기는요, 실체가 왔음에도 아직까지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하시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3대 절기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절기의 의미를 알고 절기를 지킨다면 주를 위한 날로 지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보시면 무교병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선 6월절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지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무교절을 말씀하고 있지만요, 무교절과 6월절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먼저 말씀드리면, 6월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다시피 유월하다, 그러니까 넘어가다, 패스오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 문지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저 집은 이미 심판을 받았구나, 그래서 죽임이 이미 임했구나 라는 집으로 간주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대신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6월절 하면 구원의 날, 이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 날,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달을 어떻게 합니까? 정월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정월로 해라. 따라서 6월절은 이스라엘의 정월, 시작이 됩니다. 정월은 1월인데 이스라엘의 1월은 우리들과 다르죠. 지금의 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에 해당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때가 1월인가? 참으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을 뽑아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광야를 걷게 하신 그때가 시작이다. 너희들은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된 그 날부터 너희들의 나이가 계산된다. 너희가 그때부터 태어난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 정월 14일에 지켜졌어요. 이것을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아비벌이라고도 하는데 첫째 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월 14일을 6월절 절기로 지키라고 하심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세우신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애굽의 압제 가운데 그 종로로 타던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언약의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하며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세워주신 절기가 6월절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애굽왕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 그 대속의 은혜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구나.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절기가 바로 6월절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6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는가? 6월절 준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6월절은요, 아비벌, 정월 10일에 6월절에 사용할 양을 준비하고요, 13일 저녁에는 등불을 켜서 집안의 모든 누룩들, 이 누룩은 빵을 부풀리는 효소, 이스트인데 애굽의 세속화나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룩들을 이제 13일 저녁에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4일 저녁에 준비한 양을 잡아 우슬초 묶음의 양의 피를 적셔서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그런 후에 이제 6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예식 순서가 이렇습니다. 우선 포도주를 채운 잔을요, 6월절에 참여하는 집안 식구들 모두에게 돌리고 가장인 만찬 집례자가 축복을 한 후에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손을 씻어 기도를 한 후에 차로셋과 무교병, 쓴나물, 어린 양 고기의 의미들을 집례자인 가장인 아버지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차로셋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생소할 텐데요. 차로셋은 포도주에 수초, 무화과, 아몬드, 대초, 건포도의 열매와 향신료를 좀 섞어가지고 만든 일종의 크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진흙을 굽잖아요. 진흙을 반죽하고 구웠던 그 고통을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차로셋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의미를 쭉 설명하고 나서 만찬 음식을 분배를 하고요, 다시 잔을 채운 후에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며 감사를 합니다. 이때 부르는 찬송이 시편 113편 말씀과 114편 말씀을 함께 불러요. 그리고 6월절 음식들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포도주를 나누어 마셔요. 한편 식사 때에는요, 식사용 침상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먹었다라고 하는데, 최후의 만찬 그림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있다가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습관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신 후에 시편 115편부터 118편까지를 찬양하면서 6월절 만찬을 끝맺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온통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을 찬송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 6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해버리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세속화되고 또 우상숭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6월절 절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6월절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고는 친히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6월절 양으로 오신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피를 흘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가 영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어 이제 더 이상 대속의 양이 필요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뭘 이루십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수많은 6월절 양이 가리키고 있었던 실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양이 되시고 또 유일한 양으로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로 일어난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옛 언약이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로 어떻게 됐어요?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6월절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6월절 양으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믿으면 그것이 6월절을 지킨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6월절을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6월절 날 밤에 저녁에 양고기를 이제 먹을 때 같이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러니까 빵이 부풀어 오르지 않고 그냥 밀가루 반죽해 놓은 것과 같은 빵을 6월절 고기와 함께 먹었어요. 이때가 6월절 14일 저녁이죠. 근데 15일부터는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6월절도 무교병을 먹으면서 시작을 하고 6월절이 끝나자마자 시작이 되는 무교절도 무교병을 먹으면서 시작을 해서 7일 동안 먹어요. 그러므로 이 절기에 대해 구별하기 위해서 6월절 그 다음날부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일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출애굽 전날 밤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준비한 데서 기원을 하는데, 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준비했는가? 이 점을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죄에 대해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라. 그래서 누룩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유월절이 되기 전에 등불을 켜고 다 제거하라고 했죠. 애굽에 세속화된 것들, 그 죄악들, 이런 거 다 없애라. 이게 첫 번째예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구별된 백성이니 누룩을 제거하라. 애굽의 모습을 없애라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빵이 발효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급하게 나온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때 세상에서 속히 나오라는 것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매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 화제는 어떤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화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5대 제사를 배웠잖아요. 5대 제사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기억이 안 나죠? 번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니까. 번제, 또 피 없이 드리는 제사,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대표적인 제사들이 다 화제로 드려져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일 화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대속제물처럼 희생의 피를 흘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이제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개념입니까? 안식 개념이죠. 안식 개념. 너희의 구원, 너희의 안식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대속제물의 희생의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절기를 지키는 날짜나 절기의 기원이나 절기의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훗날에는요, 구분 없이 그냥 지켜집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구별을 하면 무교절은 유월절 밤이 있어야지만이 그 의미가 성립이 되죠. 무교절이 시작이 되려면 유월절 밤이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없는 무교절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시는 무교절이 뒤따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발효되지 않은 떡 반죽을 가지고 당장 나와라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교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7일간은 성도의 인생을 상징하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성도의 인생.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늘 뭘 기억해야 되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이것을 기억하는 것, 그 의미를 되새기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하루지만 무교절을 통해서 7일간 계속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어떤 하나님이고, 또 자신들의 정체성은 누구인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유월절과 무교절은 잘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모든 율법을 통해서 항상 기억하게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모든 절기는 안식일의 규례와 같이 일하지를 않습니다. 노동을 금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안식일과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도 안식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안식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그 압제 가운데 종노릇한 한 곳에서 해방되어 이렇게 안식을 누리게 되었는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궁극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증거하는 것. 구약은 항상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와 상징이에요. 구약의 여러 율법에서 증거하는 것들은 실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면서 증거하기를 뭐라고 증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밤에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교절 기간에 무교병이 되어주시죠. 누룩 없으신 예수, 즉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셔서 죄 없는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에게 연합시켜서, 당신에게 연합시켜서 죄 없는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 음행을 책망하면서 묵은 누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음행만이 아니라 묵은 누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성을 믿지 않는 모든 행위들이 묵은 누룩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음행을 통해서 나타났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고 다른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뭐다? 묵은 누룩으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말은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오직 그분으로만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누룩 없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오직 그분만을 위해 그분으로만 살아가라. 그러면 교회는 누룩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무교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먹는 떡이 이제 무교병과 같은 누룩 없는 떡,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이죠. 물론 우리는 이제 성찬식 때 식빵을 네모나게 잘라서 먹지만 원래는 이제 밀가루 반죽 같은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누룩 없으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됨으로 우리도 죄 없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게 될 때 묵은 누룩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상반절
함께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러분, 6월절이 정월 14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교절의 시작이 15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16일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 이튿날이 17일인데 이 날을 뭐라고 하냐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불이 쳤단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 날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죠. 바로 이 날부터 계수하여 50일을 세면 이제 이게 무슨 절기냐? 오순절입니다. 또 밀과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절기, 곧 첫 열매의 날이자 맥추절이고요. 안식일이 7번 반복된다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불려져요. 근데 이 오순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지 봅시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자, 제가 좀 설명을 좀 덧붙이면서 읽어 드릴게요. 눈으로만 보세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이게 초실절이죠.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이 칠칠절이 여러분 오순절입니다.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가 성전이겠죠. 성전.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하게 된 이 모든 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져요? 유월절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 약속의 땅에서 수확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근데 이 예물을 혼자 뭐 어떻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레인과 또 객과 고아와 가부, 이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여기서 누리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가난한 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복의 혜택을 받는 그런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복을 가난한 자들,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12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었던 자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시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넣어주신 그 은혜라는 거,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종이었고 나그네였고 고아와 가부와 같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내 주변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못 본 척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순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오시겠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고아를 잘 챙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챙겨라. 여러분, 교회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남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된 성도들은 이제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순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오순절을 절기를 시행한다라고 하면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까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구제도 하면서 동시에 뭘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그들에게 성령이 있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전도해야 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려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가 받은 복음을 함께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자, 성령이 오심으로 여러분 오순절, 맥추절은 성취되었습니다. 수확한 첫 열매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열매임을 알고 성령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맥추절이라고 했죠.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린다.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린다. 그러면 그 첫 열매가 교회이기 이전에 그 첫 열매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누굴 증거해요? 첫 열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죠? 근데 그 첫 열매에 누가 연합이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첫 열매에 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려면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빈손 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자, 16절 하반절입니다. 16절 하반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이 수장절은요, 장막을 짓는 절기라고 하여 장막절, 그리고 풀로 장막을 만든다 하여 초막절, 또 추수가 끝난 뒤에 갖는 감사절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여 수장절, 다시 말해서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로 불립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키던 절기가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추수할 수 있게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지킨 절기였으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와 연관지어 출애굽 광야 생활 동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한 주 동안 이를 기념하고 지켜졌어요. 유대력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졌으며 8일째 되는 날은 이제 절기를 마감하는 대성회로 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장절도요, 6월절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절기죠.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을 해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추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수확한 것을 거두며 저장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장절을 통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장절의 다른 이름인 초막절, 장막절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초막절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조상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죠. 약속의 땅에서도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거류하며 살아갔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봐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초막절의 끝날을 곧 큰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초막절의 끝날을 어째서 큰 날이라고 하는가? 초막에 거하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영적인 의미. 예수님께서는 그 초막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죠. 영적인 의미는요,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복음을 믿을 때 이미 약속의 땅을 받은 거예요. 그 땅의 시민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가시적으로는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가시적으로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본향 찾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3대 절기의 순서를 유념해야만 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하는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교병이 되신 주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그 첫 열매와 연합시키시고자 성령을 보내시는 오순절이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같이 광야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초막절의 끝날, 곧 큰 날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이 그것을 예표하고 있었죠.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3대 절기와 그 순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대 절기의 근간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무교절도, 오순절도, 초막절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애굽에서 구출되지 못했다면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자랑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또 거듭나서 믿게 되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 우리의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들됨에 우리가 연합돼서 양자로 편입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상속을
우리도 상속받게 되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의 근간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자랑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 말고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임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 합니까?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하죠?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나아가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제물의 피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누군가의 죄를 대신함으로써 당한 죽음을 의미하죠. 그 시작이 바로 출애굽의 어린 양의 희생이었어요. 희생의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도 애굽의 장자와 동일하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생명은 어린 양의 피에 의한 것임을 제물의 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유교병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누룩이 들어간 떡이잖아요. 애굽의 세속화, 생활 방식,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넣은 빵이 누룩이에요. 그러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린다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다가 인간의 어떠함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덧붙이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말씀은 유월절의 고기를 아침까지 두지 못하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그 밤에 피 흘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혹시 아침까지 남았다면 불에 태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와 그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도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예요. 남겨져서 버려지면 부패하고 썩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먹어야 하고 혹시 남으면 불에 태우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누구에 대한 예표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자들은 소망을 썩어질 땅에 두지 말라고, 썩어질 땅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 위의 것에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소산이 처음 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란 여러분 뭘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장자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고 그들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죠. 그러므로 토지 소산에 처음 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절기 때의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장자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기억하고 고백해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인지 나오지는 않지만 이것은 구별된 삶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삶으로.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습,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염소 새끼는 어미로부터 나오는 젖을 먹고 살기 때문에 새끼에게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되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때문에 염소 새끼를 그 생명의 공급원인 어미 젖으로 삼는 행위는 생명의 존엄성을 경멸하는 야만적인 행위이며,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요, 애굽의 생활 방식 그대로 생명이 아닌 생존에만 관심을 두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된 십자가는, 이건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입니까? 생명의 문제죠. 십자가는 분명 생존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고로 자기 배를 신삼아 생명이 아닌 생존을 위해 산다면 이것이 곧 애굽 방식으로 사는 것이며 십자가의 원소로 향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은혜를 그가 오실 때까지 기념해야 하는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흘리신 희생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대속의 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기며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서 주 예수만을 자랑하고 주 예수만을 의지하여 끝까지 뭘 붙들어야 돼요? 산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이 오늘날 현재화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실제화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는 대로 사십니까? 주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의 죽으심이 간념으로 화석화되는 것이 아니라 늘 현재로 우리에게 경험되고 감사와 소망과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